응답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도 오고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이 계속 여러분 그 상황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때 이 어려움과 고난, 문제 환경, 그리고 이 핍박, 이 속에 길이 있습니다.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이제 문제, 사건, 환경, 핍박이라고 하지만 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으로 또 고난 속으로 핍박 속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여러분에게 핍박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정말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맙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갱신시켜주는 사람이니까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온 것 같은데 그게 기회가 되고요. 문제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사람은 모르잖아요. 갈등이 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뭔가를 빨리 바꿔야 되는 시간표고요. 또 문제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이 문제가 내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시간표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삶에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300% 요즘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자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면 알아요. 우리 단체도 이게 문제 터지니까 알겠죠. 뭐 잘하고 있건 뭐 잘 못하고 있건 간에 복음을 사랑해가지고 복음 흐름 따라가는 그 사람과 그런 교회가 있고, 이참에 잘 됐다. 뭐 그동안 이단이었는데 딱지 떼고 이제 우리 새롭게 뭐 한국 교회와 간다 이렇게 이제 가는 뭐 교회도 있어요. 뭐 좋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이게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려냅니다. 사람을 가려내요. 그 복음 운동을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하지 않고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 운동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시간이 가도 그 방법은 변하죠. 성경이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응답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렘넌트 7명이 다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사건 속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셉은 그냥 아예 그냥 노예 그냥 끌려가고 형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환경 자체가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 형들에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그게 나의 어려움은 그날에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될 때는 사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낙심이 될 때는요, 그래,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거 보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데, 주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를 생각하고 다른 걸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100%,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100%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만 남도록.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고 복음만 남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죠. 우리 렘넌트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리는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100% 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현장에 100%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기능을 갖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100%딱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 현장에 말씀 운동, 생명 운동 하려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있는 집이, 내가 가진 기능이, 내가 가진 산업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실까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줄까 찾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 인기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겠어요? 돈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명예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자꾸 골라내십니다.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을 골라내세요. 진짜 전도 운동할 사람을 골라내세요. 그런데 이거 터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문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 어려움 주는 사람 감사해야 돼. 그 사람한테 가서 절해야 돼요. 왜냐?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 운동을 지속할 사람. 그게 응답의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답이 됩니다. 그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핍박하고 어려운 사람 있어요? 감사하세요. 나를 세우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답이 날 겁니다. 어떻게 답이 나냐?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구나. 사람 의지할 게 없구나. 사람 바라볼 게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노예에 있을 때도, 감옥 갔을 때도, 위기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뭔가 문제가 와서 막혀요. 전환점을 하나님 맞이라는 시간표구나.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로. 그걸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 수치스러운 나의 과거 이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저거 내가 너무 잘못된 판단으로 과거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게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네스 될 때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분리시켜요. 왜냐? 각자의 생각이 다 있으니까.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각자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으로 원리스 될 때 사단의 권세가 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스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응답받는 최고의 키입니다. 함께의 비밀. 또 뭡니까? 렘넌트 7명이 뭡니까? 희한하게 이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노바디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남들 안 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남들 못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이 비밀을 렘넌트 7명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창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게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첫 번째로 이거 된 겁니다. 영적 서밋.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은 사람들은 반절 거를 가지고 살거든요. 어제 우리 시각장애인 우리 강구성 이름 강구성 성도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각장애인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항상 웃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별 웃을 일 아닌데 자그마한 일에 항상 웃으신대요. 근데 거의 대부분 두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도 안 웃고 항상 인상 찌푸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이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눈은 안 보이지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대요. 그러니까 몇 마디 사람이 하는 대화나 그 사람의 말투나 이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요, 그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과거와 그 사람 현재와 그 사람 미래, 그 사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서밋 타임을 찾아라. 이 시간에 뭐 하냐 여러분? 매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제 토요일에 얘기했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지금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 걸 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것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늘 세상 것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해요? 못하죠. 렘넌트들은 그래서 매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라. 메시지 정리해라. 요즘에 내 사람 금쪽이 오은영 박사 나와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애들 내용을 보면 애들이 다 뭐 때문에 문제 온 줄 아세요? 엄마를 때려요. 막 엄마를 치고 발로 차고 막 빠따 갔다 엄마를 때리려 한다니까. 이유가 뭘까요? 핸드폰 안 준다는 거예요. 핸드폰. 왜 핸드폰을 안 주냐는 거예요. 정신 미쳤어요. 요즘 애들이 다. 핸드폰 안 준다고 엄마를 빠따 갔다 때려. 얼마나 심각하면 TV 나오겠어요. 이유는 뭐냐? 핸드폰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핸드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TV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먹으로 치고 빠따 갔다가 막 폭력하고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애들이요,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유튜브와 다른 틀린 게 막 들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편했지. 왜? 자기 밥 먹는데 애기 그냥 핸드폰 켜놓고 있었으니까. 엄마는 편했지. 왜? 자기 일하는데 애기 그냥 내동댕 쳤으니까. 그 사람 오은영 박사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애를 들깨처럼 키웠네요. 그랬어요. 그 말 뭐냐? 애를 5살, 6살 때 엄마 자기 일한다고 미용실 한다고 그냥 집 놔두니까 애가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들어갔다 막 한 거예요.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 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엄마는 또 애한테 막 뭐라 하겠죠. 학교에서 전화가 오니까. 근데 얘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된다. 여러분은 시대를 살리는 일꾼 됩니다. 말씀 정리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여러분은 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책을 너무 많이 읽었다.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일단 말씀이 안 들어가. 하나님께 안 들어가면 내 것과 세상 것이 믹서가 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사탄의 서밋이 될 수도 있어요. 렘넌트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받고, 여러분 렘넌트들은 여러분께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보다 수십 년 산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아직 안 살았잖아. 어른들은 다 살았어. 여러분 보면 어른들은 금방 답 나와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렘넌트는 안 살았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자기께 다 맞대. 이제 깨지면 알겠지. 나중 돼서. 그 깨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러분은 바보로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니? 내 생각이 다 병들어 있어요. 그 생각 많은 사람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정신 분열이 일어납니다. 늘 틀린 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으로 답을 찾으러.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매일매일 하시다가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듣다가 어제 들었는데 안 들리던 말씀이 오늘 들릴 수 있어요. 어제 똑같은 기도 수첩인데 오늘 들어도 또 들릴 수 있어요. 왜?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가 옥토밭이 되어지면 거기에 말씀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심을. 근데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 여러분이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거기다 말씀 떨어뜨리니까 말씀이 자라다가 그냥 그땐 들을 때는 그렇지 하다가 안 자라. 근데 옥토밭이 된 그곳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이 치유가 되지. 오늘 말씀 듣고 좋았다 하하하하, 그 뭔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서밋 타임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내가 이거를 내 친구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말씀에서 듣다가 그 친구가 딱 생각나요. 그 사람이 딱 생각나요. 그 친구에게 말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하는 거는 초보자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사모놀이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이 난다니까. 저 친구 이거 갖고 고민하더라. 저 친구 이것 때문에 갈등하더라.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한테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또 기도도 해주고 만남도 갖고, 그러다가 문이 열려요. 희한하죠. 그러니 서밋 타임 조금 가졌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게 전문성이 되고,
이게 전문화가 되고 이게 세계화가 되도록 하십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래요. 다윗은 돌 던지는 게 지 전문성이었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알아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세워버렸다니까. 이게 사자 잡고 곰 잡는 도구였는데 어느 날 여호와를 욕하는 골리앗 앞에 쓴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다윗은 원래 던지는 대로 던졌다니까. 갑옷 이게 안 맞아. 자기하고 안 맞아. 근데 그게 여호와를 알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되는 친구는요, 이게 옵니다.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달란트가 찾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흑암에 장악된 저 현장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이 응답받은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것에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데요, 그 작은 게 큰 응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또 대학 갔다가 군대 갔을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 뭐 잘합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게 없어. 잘하는 거라고는 맨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한 게 없어.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누가 기타 가르쳐 주는데 그 기타 하나 사가지고 기타를 배웠잖아요. 그냥 그 형이 이상하게 가르쳤는데 그 뭐 코드 보니 코드만 잡는 거 가르쳤는데 그거 갖고 기타를 치는데 그 기타 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래서 밖에서는 누가 칭찬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타 조금 쳤는데 기타를 치니까 찬양을 인도해. 그래서 찬양을 인도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교회 사람 몇 명 되지 않는데 뭔 찬양이냐. 몇 명 안 돼요. 뭐 중고등부 2-3명 예배 드는데 뭔 찬양이요. 생각해봐요. 중고등부 예배자가 2-3명이요. 어른들이 3명이고 학생들이 2명이고. 근데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학생이 10명이 되고 교사가 뭐 5명이 되고 계속 늘어나. 대학부 청년부를 시작하는데요, 대학부가 없어요. 교회에. 그 대학부 1명 됐고 대학부를 시작했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야, 대학부 없으니까 우리 모이지 말자 그래야 되겠어요? 그 1명 갖고 1명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3명이 5명 되고 6명 되고, 그래서 대학부가 만들어졌다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 준비돼서 하는 건 없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나중 되면 무너져요. 그거는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하게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가는데 그게 어느 한 파트가 만들어지고 분야가 만들어져서 그게 지속이 되는 거지, 있는 거 만들었고 하는 건 너무 쉽죠. 왜 있는 거 데렸다가 하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안 가요. 왜? 기도가 없어. 기도가 안 담겼어요. 모든 건 기도가 담겨야 돼. 근데 그 작은 거 했는데 어느 날은 시간표가 왔어요. 전북의 렘넌트 핵심을 한대. 그 기타 치는 사람이 없대. 그 기타를 쳐야 된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보래. 가봤어요. 그래서 나는 기타 치러 갔는데 사회자가 없대요. 그래서 사회를 보는데 얼마나 웃기게 사회 본 줄 아세요? 처음 사회 보는데 청바지에, 저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야, 그렇게 사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복을 입어야 된대. 그래갖고 자기 양복을 벗어갖고 입혀주는데 하나 나랑 안 맞잖아요. 그 양복을 입고 선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웃었겠어. 긴 양복에 뭐 이렇게. 그게 처음 사회를 본 거예요. 처음 핵심 이제 리더가 된 거예요. 그거를 몇 년 했냐? 5년을 했어요. 5년을. 저 집사님 계시네. 같이 저 이스타나 애들 3명, 4명, 5명, 10명, 12명, 15명 차 태워가지고 5년을 애들 다 집에 태워다주고 집에 돌아가면 12시가 넘어요.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5년을 했어요. 내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나는 그냥 기타 치려고 갔는데 사회를 보고 1시간 찬양 리더를 해야 되니까 그 목사님 메시지 잊어버리면 안 돼. 왜? 다음 주에 찬양 리더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우리 교회 강단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400명이 3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공통된 강단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핵심 주신 목사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생각해.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뭘 찾냐? 기도 제목 찾아. 그리고 그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뭘 찾냐? 찬양 콘티를 짜는 거예요. 7곡을. 그때 찬양 팀만 30명이에요. 여기 율동팀, 악기팀, 싱어팀 뭐 해가지고 그거를 5년 했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가라 할 때는 언제고 언제 또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도 가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는데 그러게 소문나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국이 있는데 네가 핵심 찬양을 하니까 이 신학교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총신 경건에 뭐 이게 뭐 할 때 찬양 리더를 했어요. 그럼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게? 처음 딱 제가 찬양 리더 총신 그 찬양 리더 쓴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시작됐죠? 교회의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차량 운전, 그다음 뭐 성가대 뭐 보조, 뭐 목사님 보조, 뭐 그 작은 일을 했는데 그 작은 일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섰냐? 선교대회 이제 찬양 그 팀이 있어요, 선교대회. 그때 정동훈 목사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동훈 목사 찾아왔어요. 우리 이렇게 찬양 이번에 선교대회 때 남자 뭐 중창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사진 보면 너무 웃겨요. 시골 촌놈이 그 얼굴 보면 그래갖고 7명이 중창팀이 섰는데 저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 유목사님 뒤에 계시고 앞에 선교사님들 수천 명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중창을 한 거예요. 그게 작은 거에서 큰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작은 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되게 하면 그게 나중에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이 문화서밋 이 작은 거 여러분이 삼원을 시작하고 매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뭘 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걸 채우는 시간을 갖는데 어느 날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간표에 맞게 사용하신다니까요. 불러서 쓰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복음 문화 만들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요. 그럼 저는 우리 렘넌트 여기 지금 여러분 찬양하고 있죠. 어느 날 여러분을 전라북도에 어느 날 여러분이 호남에서 여러분을 쓸 시간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이 뭐 키보드 치고 뭐 드럼 치고 찬양하고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시간표가 와요. 그거는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심부름 시켜보면 알아요. 어디 가서 심부름 시켜보면 알아. 그래서 다윗한테 심부름 시킨 거예요. 형들한테 그거 갖다 주라고. 그리고 증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애들 심부름 시켜보면 안다니까요. 심부름을 해보면 돈을 줬는데 있잖아요. 돈을 갖고 가고 돈 나머지 거스름돈을 안 갖고 오는 애도 있어요. 아니 그 돈이 얼마가 됐건 10,000원을 줘서 6,000원 했다고 하면 4,000원이 남잖아요. 안 갖고 와 그 돈을. 내일 가져오겠지. 안 가져오더라고요. 일주일 지나 가져오겠지. 안 가져와요. 내가 얘기했죠. 나머지 어디 있냐. 그때서야 집에 있습니다. 줄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그 4,000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4,000원 필요 없어요. 근데 걔를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보니까 돈에 사고 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전에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딸이 신해, 유신해. 저거 나이가 동갑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냥 유목사님 누구 하나 시키면 빽이 없겠습니까? 주변에 알아보면 엄청 빽이 많죠. 근데 갔는데 뭐 시키냐면 매일 커피만 타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패션 쪽에 일을 하러 갔는데 커피만 타오라 매일. 감이나 석사하고 내가 석사까지 했는데 직장 취업을 했는데 나한테 매일 내가 무슨 다방에 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매일 커피를 타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를 달아보는 거야. 커피 심부름 시킨 게 아니라 너를 달아보는 거야. 그래 한 달 그거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일을 시킨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이등병 때 처음 시킨 게 뭔지 아세요? 걸레를 빨아라. 하루에 걸레 30개씩 빨았어요. 군대는 참 희한해요. 대걸레로 청소를 하지 않아요. 걸레를 빨았고 그걸 바닥을 닦아요. 이렇게. 제 보직이 총기 탄약이었는데 하루에 커피 30잔 탔어요. 컵을 씻으러 몇 번을 갔겠어요. 화장실에 7개씩 들고. 그거 몇 개월 하니까 일을 시켜요. 가장 낮은 데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것을, 가장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위치와 좋은 자리에 갔을 때도 그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재앙 막는 길을 알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힘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은 돈, 명예, 성공 이거 가지고 삽니다. 뭐 연예인 뭐 건물 하나 샀는데 건물이 220억이 됐고 그거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은 매일 삼원을 체크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여러분 개인이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여러분 핍박하고 어려움하도요,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답을 못 찾으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랩런트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은 현장에서 앞으로 계속 재앙 막는 길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몰아가시냐? 이거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응답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말씀 운동, 복음 운동. 내가 시스템이 되고 나의 현장이 시스템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이번에 뭐 대학 간다? 가는 그 대학에 내가 시스템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자 있는 곳에 제자 보냅니다. 나는 왜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붙여줄까요? 여러분 붙이면 안 되니까 안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다른 거 하니까. 틀린 거 하니까. 여러분에게 딱 붙였는데 세계복음 할 사람이다. 그러면 세계복음 할 사람은 여러분이 붙이겠지.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면 여러분에게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붙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그죠? 아나니아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 누굴 붙여요? 사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팀이 세워지니까 가는 곳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재앙 막을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곡성에도 딱 시스템이 딱 세워지고 여러분 일하는 현장마다 시스템 딱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자를 거기에 딱 갖다 붙여. 거기 그 지역에 누가 있구나. 그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 딱 붙이는 거예요. 전 어제 또 신기한 내용을 들었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이 새로 오셨는데 앞에서 커피 마시다가 수지에 살았다 하길래 아버지가 조합장이었대요. 수치 농협의 조합장이었대. 그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그래요? 그래서 수지에 누가 산다고 했는데 유재희 씨 아세요? 그랬더니 알죠. 왜 누구? 자기 동생 친구래. 그래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인연을 엮어가려고 그렇게 엮을 수도 없던 유재희 씨는 한 절대 계획이 있나 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나보면 절대 계획이 있나 봐. 그분 전화 좀 해보시죠.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전화번호가 있긴 한데 동생 친구에서 내가 전화를 뭐 가면 형님 알긴 하지만 뭐 그렇게 전할 사이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현장에 망대 세워놓으면 그 망대를 통해서 자꾸 구원 얻을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가 어렵냐? 어렵게 생각하는 내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전도 어려운 게 아니요. 내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람 살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거기에 붙이게 돼 있어. 안 붙이면 누가 손해예요? 아버지가 손해지 뭐 내가 손해입니까? 그럼 교회 세워놓고 사람 안 오면 뭐 내가 손해입니까? 이거 하나님 성전인데.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시스템 세워놓고 안 오면 여러분 자신을 계속 이렇게 갱신해 나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붙여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사람 움직이는 거 하나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여러분? 재앙 막는 길은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아닌 다른 걸 서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져야 정상이죠. 왜냐? 복음 안 전하는데, 그리스도 운동 안 하는데 사람 모여서 뭐 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교회가 뭐 비스켓 먹는 곳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모이는 곳이지. 그래서 교회는 재앙 막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해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우리 후대들에게 와가지고 복음 집중시키는 시간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교회가 준비하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는 묵상 시대에 주역이 돼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조용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힘을 얻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핸드폰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 말씀 보는 데 투자해도 여러분 영적 서밋 됩니다. 우리 아무 도움 안 되는 유튜브가 목자예요. 지금은 내 목자가 유튜브예요. 유튜브.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찾는 줄 아세요? 폰이 어디 갔냐 지금. 내가 어제 어디 보다가 놓고 잤겠죠. 아침에 어디 있나 여기 있나 비계 밑에 있고 막 그래요. 잘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핸드폰 충전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잘 때 핸드폰 충전해야죠. 다음날 가기 위해서. 우리 다음날 살기 위해서 영적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데 핸드폰 충전은 시때때 꽂아서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방에 들어왔는데 사무실 들어왔는데 내 충전기가 어디 갔어? 어느 랩런트가 또 내 충전기 가져간 거예요. 오늘 체험 랩런트가 또 아빠 충전기 빼갔겠지. 없어 내 충전기 충전시키는. 여러분 봐봐요. 충전을 시키려고 매일 여러분 의식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 충전하는 시간이 없어. 유튜브 볼 시간은 많고 정보 찾을 시간은 많고 세상에 이로운 정보들을 많이 찾아서 쓰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작은 것을 갱신하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재앙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현장에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전북대 있다고 어디 다른 데 갔다, 그곳이 또 시스템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 저 다음에 어디 갈까? 그 다음에 그곳이 선교지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가 선교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진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렘넌트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도록, 그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서 시대에 움직이는 절대 망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시간에 세밀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